오늘 시간에는 다 함께 즐거운 추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즐거운 추석. 네. 인간이 즐겁게 사는 것보다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즐겁게 못 살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은 수확을 통한 즐거움의 명절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명절만 같아라. 그런 말인 줄 압니다. 근데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참 어렵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추석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운 날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큰 선물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다. 주눅들지 말자. 명절의 행복은 돈과 자기 과시에 있지 않고 사랑과 감사에 있다. 사랑과 감사가, 이것이 명절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본 추석 명절에는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찾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은 가족이 고향입니다. 따뜻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다. 또 사랑과 진심으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명절인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본다면 추석 명절이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고 또 새로운 만남이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명절은 하나님 주신 삶의 활력소요, 삶의 발전소요, 삶의 충전소입니다. 이 시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추석 명절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운 추석,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추석, 즐거움이 되는 추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도 즐거우신 추석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즐거우신 추석.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제일 즐거우실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 제일 즐거우실 때가 언제일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지 아니고 믿음 있게 살 때, 신앙 없이 살지 않고 신앙 있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인간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친구끼리, 나라끼리 화목하게 살 때, 연합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언제 즐거우실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우리 하나님 언제 즐거우실까?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을 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열매, 생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제 즐거우시고 언제 기뻐하시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도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추석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므로 추석에 가장 먼저 기억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추석날 되면요 우리는요 조상도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생각합니다. 가족 친척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 28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의 꾸어 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각자는 나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추석을 건강하게 이만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 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행하느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 불감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말처럼 그렇게 말해요. 은혜는 흐른 물에 새기고 불평은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 불감증 환자인 것입니다. 또 감사 불감증 환자는요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요 감사 불감증 환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일까지도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것은 장차 좋게 될 것이니까 감사,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감사, 병으로 고생할 때는 병을 치료받을 거니까 감사, 부자일 때는 부자라 감사, 가난할 때는 부자 될 거니까 감사.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우리들은요 무엇이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감사할 때 부모는 즐거우신 거나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지방에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기적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끝물이 아니고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보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씨앗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땀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기술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진 자도 즐겁고 못 가진 자도 즐거운 추석입니다. 가진 자만 즐거운 추석이 아니라 못 가진 자도 즐거운 추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추석 때는 모두 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추석 때는요 남녀노소 빈부 기촌 모두가 다 즐거웠습니다. 평상시에 과거 옛날에는요 남자만 즐거웠다면, 그런데 추석 명절은요 여자도 즐거웠습니다. 강강수월래는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요 출가한 딸과 친정 엄마를 배려해서 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성경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명절에는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모두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 77절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두 함께, 어른만 아니라 어린이도 함께,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함께, 주인만 아니라 객도 함께, 고아도 함께,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가진 자도 즐겁고 못 가진 자도 즐거우면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콩 하나 가지고라도 반쪽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살 맛이 납니다. 그런 삶은요 행복합니다. 가진 자는 하나님 주신
복을 못 가린 사람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신명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정도 나눕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믿음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정도 나누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눌수록 커진대. 정도 나눌수록 커진대. 고민은 나눌수록 작아진대.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 말씀이십니다.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 남을 나눠주면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이 남는 것을 통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균하게 되리라. 모두가 다 서로서로 보충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못 가린 사람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과 도움에 대한 감사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뿐 아니라 도움을 받았을 때는요, 거부하지 말고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뭐냐?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못 나눴으면 받은 것이 고마워서 마음으로 감사한 것이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고마워한다, 그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눔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눔은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풍요롭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람있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 있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아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2004년 9월 11일 며칠 전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유명한 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가난해도 봉사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부자 동네보다 건강하다. 또 범죄 발생률이 낮다. 또 자녀의 교육성 성취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동네일지라도 봉사활동이 활발하면 부자 동네보다 건강하다. 그뿐이 아니라 범죄 발생률이 낮다. 그뿐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 성취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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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나눌 때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삶의 보람, 또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나눔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마음이 부자가 되는, 살 만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도시 사람도 즐겁고 농촌 사람도
즐거운 추석. 도시 사람도 즐겁고 농어촌 사람도 즐거운 추석. 그렇습니다. 농촌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곡식을 도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촌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몸에 좋은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농촌 사람들은 우리가 땀을 애쓰고 수고한 것을 도시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우리는 또 돈도 된다, 돈도 번다, 이렇게야만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우리가 힘들 고기를 잡았지만 도시 사람들이 그걸 사 먹으니까 우리가 장사가 된다,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도 즐겁고 고기 잡는 사람도 즐겁고 도시에서 사 먹는 사람도 즐겁고 모두가 즐거운 추석. 추석 명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시골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화의 차이인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때 서로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도시에서 왔다고 농어촌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새는요, 농어촌 사람들이요, 도시 사람들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말도 더 잘해요. 또 농어촌 사람들도요, 아무 이유 없이 도시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기피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시 사람도 농촌 사람도 어촌 사람도 또 나가서 외국인까지도 서로 존중해줘요. 서로 존중해요. 또 서로 인정할 때, 또 예의 바를 때 모두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갑니다. 서로 예의 바르다면 즐거운 기성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끔 이제 추월하기도 하고 차를 가지 않을 때 가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다 차가 밀려서 막 신경질이 막 나는데 아마 잘못 가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래도 하면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아, 되게 급한가 보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땀도 안 나고 화도 안 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 세상에 바쁜데 너희다 니은 그래 뭐 누가 힘듭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그럴 수 있어. 다시요. 되게 급한가 보지. 아멘입니까? 네. 그런 마음 여유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추석 명절이 즐거운 명절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시골에 가서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나도 가족도 가문도 칭찬받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래서 나도 몰라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차 타고 고향 가서 아스팔길도 왔는데 동네 입구에 가가지고 먼지가 막나에 휙 지나갑니다. 그것을 본 동네 어른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놈 누구네 집 자식이야. 저는 못됐구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 만나면 차로 휙 지나가지 말고 또 차가 간다고 크랙션 눌러서 빵빵빵 하지 말고 미리 딱 서서 안녕하세요. 저 최성교입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되게 좋아하지. 역시 다르구만. 최씨네 집 자손들 다르구만. 예수 믿는 신앙 다르구만. 목사가 다르구만.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향을 가끔 가지요. 저 진짜예요. 동네 사람 만나면 급하게 하다가도요, 차를 미리 먼지 나기 전에 미리 딱 서요.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몇 발짝 앞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저 최성규예요. 어떻게 왔나? 저는 최성규 목사입니다. 그러나 고향 가면요, 최성규 목사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최성규입니다. 기업하는 회장, 사장들도요, 고향 가면 회장입니다, 사장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고향 가는데 고향에서는 모든 어르신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요, 좋아하죠.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지 않죠. 목사 비판하지 아니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한다고 말합니다. 목사 비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목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자. 고향에 갔을 때 동네 어르신에게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 동료, 친구, 연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내 후배들이라도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왜? 후배들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른다고 그냥 핑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얼마 전까지 고향 살았던 누구요? 그러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 찾아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추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들어서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말이 뭡니까? 사랑은 예의 바르며. 예의 바르야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의 발라야 한다 그 말. 그뿐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 네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말씀을 골고루 다 읽어야 돼. 말씀을 골고루 다 들어야 돼. 말씀을 골고루 다 먹어야 돼. 또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천해야 돼. 다시 읽어드립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진심 어린 존중과 작은 예절이 큰 행복이 넘치는 추석 명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작은 예절이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구역장이 이 작은 것을, 예절을 실천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임 받는 것입니다. 고향 떠나 세상 가 살아도 예수를 잘 믿더니 장로가 되더니 목사가 되더니 전도사가 되더니 집사가 되더니 달라졌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구 보면 예수 믿어도 되겠네. 예수 믿는 사람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뭐 쌍놈인 줄 알았더니 거기 아니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2004년 추석 명절이 전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도 즐겁고 자녀도 즐겁고 남자도 즐겁고 여자도 즐거운 추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도 즐거우시고 자녀도 즐겁고 남자도 즐겁고 여자도 즐겁고 여자도 즐겁고 남자도
즐거운 추석 명절.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즐거운 추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자녀도입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부모도입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입니다.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다 즐거운 추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명절만 되면요, 명절 증후군이란 말들이 많이 나와요. 명절 증후군. 그렇게 만드는 남자들도 나쁘지만 조금 명절 일했다고 해서 명절 증후군이야, 아유 골이 아파, 뭐가 아파, 이런 문화도 참 한심 문화일 것 같아요. 추석이 아내와 며느리들에게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자, 손녀, 손녀, 손자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한다. 남녀노소가 다 즐거운 행복한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족이 다 함께 즐겁기 위해서는요,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같이 만들고, 같이 먹고, 같이 치우고, 같이 놀자. 그런 추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같이 만들고, 같이 먹고, 같이 치우고, 같이 놀자.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성취하라, 사랑을 이루어라. 어떻게 함으로? 서로 짐을 나눠 짐으로. 근데 성경은요, 돕는 수준을 지나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성 성도님들 남편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요? 왜 사랑합니까? 아멘이 작아요? 내숭 떠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축하합니다. 남편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축하합니다. 근데 어떡하래요? 사랑으로 서로 뭐 하래요?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종노릇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시어머니도 만나고 시아버지도 만나고 장인도 만나고 장모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즐겁게 해주려고 음식을 만든다. 그죠? 함께 먹는다, 함께 치운다, 함께 즐긴다, 함께 논다. 이것은 절대로 명절 증후군이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이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형제가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을 생각해야지 하루 이틀 음식 만드는 거 힘들어서 나는 고향 안 갈래, 시부모 계신데 안 갈래,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향의 시부모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아주 신앙 좋다고 자처하는 어리석은 며느리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나는 시집에 안 갈래. 왜 안 가? 가면 제사밥 만들어야 했잖아. 우리 하나님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갈래. 여러분, 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나는 0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명령했습니다. 제사밥 만들기 싫으면 가족들 먹을 음식은 만들어라 가라. 그렇습니다. 제사밥 만들기 싫으면 치우는 것은 하라. 그렇습니다. 아직 시부모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면 전도하라 가라.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난 단 한 분도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댁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제사 드리는 건 안 갈래요. 그런요, 못돼 먹은 며느리인 것입니다. 절대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전혀 지껏 그렇게 신앙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동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족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그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면 이것보다 행복한 가족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명절을 가족 축제일로, 2004년 추석을 가족 축제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추석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큰 희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이 뭐냐?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가족 찾아가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부모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명절 때 대이동이 있다. 이건 뭐냐? 가족 제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역, 계층, 세대를 초월하여 다 함께 즐거운 추석이 되게 합시다.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즐거운 추석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우신 추석, 하나님 즐거우신 추석이 되면 사람들 모두가 즐거울 것입니다. 서로를 즐겁게 하는 가족, 교회, 또 사회, 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꼭 이 시대에, 이때 우리가 할 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